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공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걸 공식으로 만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먼저 포커스가 있어요. 다른 거 들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두 번째로 들어야 되고,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말씀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믿음이 생겨요. 다른 거 들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친히 들려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친절하게 듣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스도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적에 구약 시대 때는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이란 말은 여러 번이란 뜻이에요. 여러 번, 많이, 여러 번. 어떻게?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많이,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시대에 걸쳐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즉 뭐냐? 때로는 여러 모양이니까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구약시대 때는 때로는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구름 속에서 음성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어떤 홍해 사건이나 여리고 사건이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직접 나타나시고 현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다, 그렇듯이 구약시대 때는.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신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을 전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어느 것도 더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무 완벽하고 완전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어떤 것도 더해서는 안 되고, 또 읽어보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말씀에 안 맞는 말씀이네, 거기서 삭제해도 안 되고, 보니까 이거 좀 수정해야 되겠네, 그리스도의 말씀을 수정해도 안 되고, 빼내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고, 수정해서 편집해도 안 되고. 왜? 구원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완전함의 교리에 대하여 정확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들으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 다른 복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 다른 진리, 다른 교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구원에 관하여 어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치의 어긋남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수정할 부분도 없고 편집해야 될 부분도 없고,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거짓도 없고 잘못된 부분도 없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그리스도의 말씀만 있으면 심히 만족이 되고 만족됩니다. 그러므로 들으시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음성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초점이 있어요. 다른 거 들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신 후에 다 변형된 모습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세 제자를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딱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성을 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풍성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막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된 모습을 보니까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 그냥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살죠. 우리 땅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이 산 위에서 살죠. 다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뭐라고 들려주시냐? 17장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의 말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다른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에 더 이상 도취되지 말고, 그 보는 것에 도취되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 제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의 말을 진지하게 좀 듣고 무게 있게 좀 듣고, 좀 그의 말을 헛되게 듣지 말고 좀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에 도취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신약과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으시되 뭘 들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시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경만을 통하여, 이 기록된 말씀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통성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딱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뭐 해야 되죠? 들어야,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돼. 들어야 한다. 그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음성을 두 번째로 들어야 한다.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딱 방점을 찍었다면 두 번째 메시지는 들어야의 방점을 찍고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들어야 합니다. 듣되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듣는 것에 자꾸 어떤 현상이나 환상을 보려고 하지 말고 듣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려고 해요. 그리스도를 보여달라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옷자락이라도 안 됩니까? 그리스도의 손가락이라도 보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발가락이라도 보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을 뭐라고요? 들으라고. 기독교는 들음의 종교입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몸에 접촉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그의 말을 뭐라고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더듬어요. 근데 예수님은 두 가지 다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는데 뭘 먼저 고쳐주시는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에서 35절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곧 열리라는 뜻이라. 그러니까 에바다는 열려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열려라 라고 말하니까 혀하고 귀 중에 뭐가 먼저 열리죠? 귀를 먼저 열어줘요. 귀가 열려야 돼 먼저. 그의 귀가 먼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뭐라고요? 분명하여졌더라. 여러분, 성경은 예의상 기록된 말씀이 없어요. 그냥 어쩌다가 기록된 말씀이 없어요. 성경은 기록된 이 순서도 아주 정확합니다. 한치 어긋남이 없습니다. 여러분, 입하고 귀 중에 뭘 먼저 열어주죠? 귀를 먼저 열어줘요. 왜? 듣는 귀가 열려야 맺힌 혀가 풀려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하고 혀가 풀리죠? 듣지 않고 어떻게 말을 해요? 귀가 열리지 않고 어떻게 말을 해요? 듣는 귀가 열린 사람이, 잘 듣는 사람이 혀가 풀리고 입이 열려서 말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의 귀가 열리니까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여러분, 귀가 열려야 입도 열리고요. 귀가 열려야
눈도 열립니다. 사람은 듣는 것만큼 보이고요, 듣는 것만큼 입이 풀려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죠? 듣는 귀예요. 듣는 귀. 귀가 열리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대언하는 이 설교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음성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을 선포하는 설교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듣는 귀를 갖게 해달라고 은혜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귀가 중요해요. 귀가 중요해요. 여러분, 귀가 열려서 설교가 들리는 순간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귀가 열려서 설교가 들리고 그 설교에 아멘하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뭐가 먼저 열려야 된다고요? 귀가 먼저 열려야 돼요. 설교가 잘 들릴 때 내 입도 열리고, 설교가 잘 들릴 때 내 눈도 열려요. 듣는 귀가 열려야 내 입이 풀려요. 듣는 귀가 열려야 내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린다니까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들으라. 구약에서도 듣는 것을 강조합니다. 신명기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먼저 듣고요. 듣고. 그것을 행하라가 먼저가 아니에요. 뭐가 먼저죠? 듣고, 잘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뭐라고요? 들으라요. 들으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요. 항상 귀가 중요해요. 귀가 중요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들어와 보라고요. 들으라. 들으라. 내게로 나와서 들어라.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은혜니라.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이런 말을 지금까지도 중요했어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할 테니까 10분만 졸지 마세요. 자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읽는 것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전동열 목사님의 성경관, 성경 읽기는 뭐다? 듣는 시간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요, 제가 조금 전에 이 성경은 뭐가 기록됐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음성이 기록된 책이라 그랬어요. 자, 다시요. 이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음성이 기록된 책이라 그랬어요. 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부 기록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다 담아놨어요. 됐죠? 자, 근데 그리스도의 음성이 담겨져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 성경을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읽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읽어가요. 읽어요. 내가 지금 이 성경을 읽을 때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있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읽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과도 같다. 그럼 내가 읽는 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읽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듣는 시간이야.
이거 말고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건 다 가짜예요. 그건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아니에요. 다시,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음성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외에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음성이 기록된 책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있고 그리스도의 음성이 담긴 이 성경책을 읽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성경책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요? 말씀하시고 당신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소리로 나한테 들려주시고 있는 것과 같다. 그리고 나한테 말씀하시고 당신께서 당신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읽지만 뭐하는 시간이다? 듣는 시간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듣는 것을 강조해요.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다. 언제? 읽을 때. 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언제? 읽을 때. 내가 읽고 있는 그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과 같고, 내가 읽고 있는 이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의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성경은 내가 읽는 것 같지만 읽고 있는 그 부분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읽고 있는 그 부분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있는 것과 같다. 이때 여러분들 가운데 한두 명 정도는 그렇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가. 또 뭘 그렇게 어려운 말을 저렇게. 이게 그리스도의 음성 듣기, 그리스도의 말씀 듣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곧바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신의 음성으로 내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주시고 듣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그리스도의 음성 듣기다. 성경 읽기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얼마나 긴장돼요? 왜 긴장되죠? 내가 읽고 있는 그 부분을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성경을 읽고 있어요. 시편 지금 127편을 읽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127편을 내가 읽고 있는 부분을 당신의 음성으로 지금 내 귀에 들려주시고 있는 것과 같으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뜻이에요. 다른 건 다 가짜예요. 그러므로 성경 읽기는 곧 뭐다? 듣는 시간이다. 아마 조금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거 느끼죠, 여러분? 내가 딱 읽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읽을 때 누구의 음성으로 읽어요? 하나님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읽잖아요. 이 말씀 읽을 때 누구의 말씀으로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읽잖아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려고 어떤 산으로 가요, 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아내가 설교 좀 쉽게 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어렵게 하고 다음 주부터 더 쉽게 한다 그랬어요. 성경을 보는 것도 사실은 듣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성경을 보는 것도 또 보세요. 한 가지 예를 들어준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봐요. 지금 이렇게 봐요. 눈으로 봐요. 눈으로 보고 있는 그 말씀을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고, 내가 눈으로 펼쳐서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한테 당신의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다. 그러므로 보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과 똑같다.
내가 성경을 딱 펼쳐서 이 부분을 보는 순간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신의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것처럼 듣게 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펼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말씀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이게. 내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내가 펼쳐서 보고 있는 그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가 성경을 볼 때마다 내가 보고 있는 그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 이것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물었어요, 여러분들한테. 당신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 그래야 돼요? 안경 벗고 두 눈을 부릅뜨고 뭐라 그래야 돼요? 나는 들었어. 그럼 어디서 들었냐?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그렇죠. 나는 어제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 나는 성경을 펼쳤을 때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직접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처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또요,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음성이 담긴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해요. 그러면 설교자가 그리스도의 음성이 담긴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된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면 설교자가 이 기록된 말씀으로 설교할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설교자를 통해서 전동열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동열 목사님의 이 소리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전동열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것도 듣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것도 뭐 하는 시간이고, 듣는 시간이고, 보는 것도 보고 듣는 시간이에요. 조금 성경 읽어보면 내가 읽는 것 같지만, 우와, 이 말씀을 나에게 지금 하시고 있는, 다 온다니까요. 느껴보셨죠? 왜 표정관리?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소설로 읽어요? 역사를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읽잖아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를 그러므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읽고 있는 그 본문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내가 펼치고 있는 그 본문을 통해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자신의 귀에 대고 말했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걸 통해서 들려주시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뭐라고요? 들으라.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믿음이 생긴다. 잘 보세요. 듣기는 듣되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다른 거 들으면 믿음이 안 생겨.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죠? 들어야 돼요. 들으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막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을 때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막 읽어 나가요.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이 막 반응해요. 믿음이 막 역사해.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보여주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수록 뭐라고요? 믿음이. 지금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죠.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수록 믿음이 뭐라고요? 자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수록 믿음이 뭐하고요?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수록 믿음이 어떻게 되고요? 성숙하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뭘 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뭐 할 때? 들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이게 믿음을 키우는 방법이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끔가다 질문을 던져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믿음을 키울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믿음을 성장시킬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믿음을 성숙시킬 수 있냐? 오늘 말씀해 주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그럼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주 들으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그럼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매주 매일 매시간 들으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요? 주일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날이기 때문에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주일이 왜 귀해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날이잖아요. 주일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날이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자라요. 주일날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잘 자라지 않아요. 가끔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교회 나와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 나와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설교를 들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사단과 마귀는 금요일부터 토요일부터 여러분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철저하게 주일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가 가장 피곤하죠? 토요일 저녁입니다. 일을 해도 피곤하고 안 해도 피곤합니다. 밥을 먹어도 배고프고 밥을 안 먹어도 배고파요. 왜? 되게 피곤하게 해서 주의를 못 지키게 하는 거예요. 왜? 사단과 마귀는 주일을 이 성도가 안 지켜야지니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성장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믿음을 무너뜨리려면 주일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컨디션이 좋든지 안 좋든지 무조건 되고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설교를 들으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랍니다. 주일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단과 마귀가 주의를 공격하는 거예요. 괜히 바쁘게 만들고. 전화 한 번도 안 오던 친구한테서 토요일날 저녁 7시에 딱 전화가 오는데 내일밖에 시간이 안 된다 그러고. 희한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커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보이게 하고 문제를 작게 보이게 합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이 힘든 세상 뭘로 이길 수 있죠? 믿음입니다. 견고한 믿음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깡닭으로 세상 못 이겨요. 내 성격으로 성격 못 이겨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세상 못 이겨요. 세상이 얼마나 센데요. 오직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다른 어떤 거 보지 않고 다른 어떤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딱 한 가지만 보시는데 뭘만 본다고요? 믿음만 봐요. 믿음만 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네가 얼마나 경험했냐, 네가 얼마나 나이가 됐냐, 네가 얼마나 지식을 가지고 있냐, 네가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냐. 하나님은 이런 것 보고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의 뭘 보고 역사하죠?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역사해요. 하나님은 단 한 가지를 보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믿음만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건 네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네 믿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믿음. 다른 것이 없어도, 능력이 없고 또 돈이 좀 없고 좋은 학교에 못 나오고 능력이 없어도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근데요, 다른 거 다 갖추어 놨어요. 살 만큼 먹을 거 살고, 아파트도 괜찮게 있고, 이제 20년 먹을 거 좀 저축도 해놓고, 이제 뭐 능력도 좀 갖추어 놨는데 하나님이 봤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책망하세요. 하나님 그걸 믿음 없음을 책망하세요. 믿음 있음을 칭찬해 주시고, 다른 것이 조금 부족하고 없더라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칭찬해 주세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물질 보고 역사 안 해요. 우리의 능력 보고 역사 안 해요. 우리의 지식 보고 역사 안 해요. 우리 안에 있는 뭘 보고 역사해 주신다고요? 믿음을 보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없으면 책망하고요. 믿음 없으면 책망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복음서를 보면 하여간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어떤 질병이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잖아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봐요. 그들의 딱 뭐만 보죠? 믿음만 봐요. 너 학벌이 뭐야? 안 물어봐요. 너 어디에 살아? 안 물어봐요. 너 어떤 경험을 하고 살아왔어? 안 물어봐요. 너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 안 물어봐요. 너 지금까지 무슨 책 읽었어? 묻지 않아요. 뭔만 보죠? 믿음만 봐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칭찬해 주세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놀라운 주님은 놀라우신 역사를 행하셨다고.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명령해 주셨다고요. 뭔만 본다고요? 믿음만 봐요. 믿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믿으면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강하게 믿으면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믿지 말고 그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되 크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크게 믿을 때에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내 귀에, 육신의 귀에 들리는 세상의 소문에 의해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를 받으시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만 받아줍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예배라도 믿음이 없는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어눌해도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찬양을 받으시죠?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습니다. 여러분, 순종도 어떤 순종을 받으시죠? 믿음으로 하는 순종을 받으십니다. 믿음 없으면 안 받아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는데 우리 기도로 건축해야 됩니다. 눈물로 건축해야 됩니다. 이거 예의상 하는 멘트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기도 없이 눈물 없이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고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찬양도 믿음으로, 기도도 믿음으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읽을 때도 뭘로 읽어야 돼요? 믿음으로 읽어야죠. 성경을 펼칠 때도 어떻게 펼쳐야 돼요? 믿음으로 펼쳐야죠. 자, 설교를 들을 때도 어떻게 들어야 되죠? 믿음으로 들어야죠. 믿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들으셔서 믿음이 더 커지고 믿음이 더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